사사기 11장 2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산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어리석은 소원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협상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점이 그의 특출난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입다가 소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대가답게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던 인물은 비단 입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겠습니다 라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를 제안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에 그분과 거래하려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개인적 소원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내려 한 것이 이 점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령 증인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사건을 들은 사람입니다. 입다는 변호사였습니다. 암몬 왕을 설득하기 위해 그가 펼친 역사적 논증, 신학적 논증, 개인적 논증은 그야말로 뛰어난 협상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것이죠. 체험했다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인신제사는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이것 또한 사사시대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보여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탁월한 무력과 뛰어난 협상 능력까지 지녔던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9절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를 제한할 대상이 아니라 예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24절에서 입다는 암몬의 신 그모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모스는 원래 모압의 신인데 암몬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모스는 몰렉과 본질적으로 같은 우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인신제사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29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며 30절로 31절 말씀처럼 내 진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승리의 대가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사실 이는 서원이라기보다 지금껏 입다가 해왔던 협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는 하나님과 전쟁의 승리를 놓고 협상한 것입니다. 이때 입다가 가축이 맞이하러 나오리라 기대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상 승리를 기뻐하며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 가축일 가능성이 있을 리 없다는 거죠. 이는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고 한 서원임에 틀림이 없으며 입다는 아마도 종들 중 한 명이 나오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아 전쟁을 하는 자가 적군의 우상인 그모스의 방법으로 여호와께 승리의 대가를 협상 안으로 제시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은 다만 32절로 3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입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다는 암몬의 우상에게는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은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여 행동한다면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라도 11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은행을 하나 털겠습니다. 은행을 하나 털어서 내가 이 건축원금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털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로또를 하나 사겠습니다. 이 로또 당첨만 되게 하면 이 로또 당첨금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그것,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수고, 하나님은 그 땀과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액수가 크고 많고 거기에 하나님은 연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승리를 이끌어내기를 애썼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를 제한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심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4절로 40절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그리고 20장 2절로 5절 말씀처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을 보면 잘못 서원을 했을 때에는 무르는 법도 마련되어 있고 소위 딸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허락도 받지 않고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합의된 것, 소위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것, 그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라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드려지는, 정당한 제사의 절차를 밟아서 드려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한다고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그런 건 무효니 그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드릴 때에는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다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별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처음 난 것을 다 내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마다들에 대한 속전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만물, 소위 말하면 처음 수확한 것 거기에 10분의 1. 수확한 것 중에서 그 10분의 1. 이건 처음으로 얻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 열에 하나 11조 이것도 뭡니까? 바로 만물신앙이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내게 주신 것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위 생명을 바칠 수 없으니 거기에 따른 대가,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34절로 35절 말씀처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념동료가 인신제사의 제물로 희생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이키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36절 말씀처럼 그 딸까지 암몬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무지의 기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나 딸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던 총체적인 사사시대에 피폐된 그들의 신앙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암몬의 왕에게 보내는 사신을 통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이야기했던 입다가 정작 자기 딸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율법을 몰랐던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초경이 시작되면 곧 혼인 대상을 찾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입다의 문안 동료는 지금껏 기껏해야 만 14, 15세, 14살, 15 정도 그때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37절로 39절 말씀처럼 단 2달 동안 친구들과 유예 기간을 가진 후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죠.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거죠. 알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 어떡합니까? 죄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모르는 것 역시도 무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몰랐을 때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에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엉뚱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그 무지 속에 묻혀 있으면 결국 그 무지의 죄로 인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는 가증한 범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비극을 초래하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 암몬의 왕과도 협상을 이어나갔던 입다는 하나님과도 협상하다가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방의 우상들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행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착각은 현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지 협상할 대상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는 가증한 범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비극을 초래하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때에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 앞에서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으로 짓눌려 있는 성도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때가 되매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로 변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바른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